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씨가 심겨진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인도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으로 시작된 그 가인의 가문, 가인의 족보에는 라멕이라는 살인자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지금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하면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단순화시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믿음의 조상. 그럼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표상. 그걸로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다 알 수 있어? 아무것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로 알고 있었죠? 일단 아브라함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아브라함을 알려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복이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근데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제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엘로힘 여호와 할 때는 엘로힘은 어떤 신이라고 그랬죠? 엘로힘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어떤 관념의 신이야. 이렇게 선악지식 세상 속의 신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야, 엘로힘은. 근데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야, 그분이. 그래서 엘로힘이 등장할 때와 여호와가 등장할 때는 달라요. 특히 모세오경은 이걸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엘로힘이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그리고 엘로힘은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복수를 써야 돼요. 수많은 신들이란 뜻이야. 그냥 잡신, 만신 이런 뜻이야. 그럼 또 기독교인들 난리 칠 거야. 감히 그 위대하신 엘로힘을 그렇게 함부로 네가 뭐를 알고 뭐를 공부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식하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오면은 도망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그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들을 기도 없는데,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듣게 해주고 어떻게 느끼게 해주겠냐고. 나는 못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거 도망가는 게 최선이에요. 죽자고 덤비면 죽자고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때 등장하신 분이 여호와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씨란 얘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75세였어요.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 그러니까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
이제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아브라함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을 이룬 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후손이에요. 혈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말이 같거나 종교가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단일 민족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얼굴 가지면 다 한국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단일 민족 없어. 그런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아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벌써 유럽인 얼굴, 벌써 코가 중동 쪽에 가까운 유럽인 얼굴, 매브리코잖아. 코가 매브리코에다가 아니 여기는 저 동남아시아, 눈 동그랗고 크고 쌍꺼풀 있고 저쪽 동남아시아. 나는 저 중국인, 전통적인 중국인 얼굴. 아 여기 다 섞여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세계 일주를 2번 했잖아요. 흑인 얼굴도 있어요. 한국인 얼굴 중에. 흑인 얼굴 진짜 많아요. 피부가 까만 게 아니라 흑인 곱슬이 흑인과 같은 이렇게 납작고 나처럼 이렇게 코 꾸역 넓고 뭐 이런 거. 우리 최 여사를 보면 최 여사는 유럽 백인 체형이거나 타이티의 여인들 같은 딱 얼굴은 타이티고 체형은 유럽 백인이야. 저분은 분명히 유럽에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 아니에요. 엄청나게 피가 많이 섞여 있는데 왜 단일 민족이라고 하냐면 단일 언어권에 단일 음식권에 같은 다 같이 김치 먹잖아. 단일 언어, 단일 음식권, 단일 문화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민족보다 더 상위 개념인 민족 개념이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전쟁 나면은 유럽이나 아시아 쪽의 이슬람도 전쟁에 참여하러 가. 민족보다 우선이라니까. 유대교의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애들도 전쟁에 참여하러 가요. 거기는 종교로 단일 민족이 된 거야. 이스라엘은 종교로 통일된 민족일 뿐이야. 혈통은 다 달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얼굴 생긴 새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흑인도 있지, 백인도 있지, 아시안도 있지. 이스라엘 유대교인들 하면은 피가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리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흑인 대표 유대교인들은 누군지 아시죠? 아디스 아바바에서 많이 살아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 시바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최초로 기독교, 아프리카 국가 중에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엄청 많이 넘어갔어요. 얼굴 까만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무지 많이 살아요. 얼굴 다르지, 피부 다르지, 문화 다르지, 언어도 달라요. 심지어 에티오피아 언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폴란드로 이주, 무슨 동유럽으로 이주한 애들은 눈 파랗고 금발머리야. 백인이야 그냥.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래. 뭐로 통일이 되는 거야? 이게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더 상위 개념은 종교야. 우리는 민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단일 민족은 없어요. 단일 종교가 단일 민족이야. 가장 강력한 민족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상에 아시아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그 전쟁터로 지하드 치르러 가. 그러니까 종교가 민족 개념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걸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대단히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이에요. 왜? 아브라함 계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여호와 종교. 유대교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마태복음에 했다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족보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맞아. 기독교인은. 유대교인도 그렇고. 그러면 이슬람도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계열 종교의 그러니까 민족이 지금 30억 명이야. 30억 명, 기독교만 30억에 이슬람 20억에 70억 중에 50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진짜 큰 민족이 이뤘죠. 그리고 복을 주어서, 두 번째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진짜 아브라함은 창대. 70억 명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이루어졌어.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복이 됐어요. 저주가 됐어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죽도록 싸우고 이슬람하고 유대교인하고 죽도록 싸우잖아.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니 복이 됐어요. 저주가 됐어요. 아 이거 참 요 부분은 그렇죠? 요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단일 민족이 됐는데 그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세계 평화 이루고 살자 이래버리면 끝. 전쟁 없어. 종교 전쟁은 없어. 나머지 20억 명쯤이야. 뭐 끝까지 건 내가 불쌍해서 봐주지. 이러고 70억 중에 50억이 잘 살면 돼. 그러면은 우리는 어딜 가도 이슬람 지역에도 형제, 브라더 이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브라더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들어갔으니까 그쪽 도로 들어갔으니까 다 브라더야 아니야. 브라더. 이슬람도 브라더. 유대교인도 브라더. 기독교인이 이슬람대로 브라더 하면은 보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저주받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본래 하나가 되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 만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된 거야. 왜? 아브라함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니까. 이제 알자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줘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해줘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축복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다 높이잖아. 이슬람도 아브라함은 최고의 조상이에요.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해? 이스마엘. 자기네들이 이스마엘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통을 잇는 사람이고, 근데 이상하잖아.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안 태어났어. 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냥 시리아에서 태어났고, 사우디에서 태어났고, 예멘에서 태어났고, 저 이란, 이라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서로 달라. 민족도 달라. 얼굴도 달라. 언어도 다르다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전부 다 자기네 조상은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족을 나누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언어, 문화, 음식 이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종교.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이슬람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조상을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사이에 슬쩍 사라진 게 있어요. 우리 조상. 누가 사라졌어요? 단군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단군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 조상에 따라서 아들이 결정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군이 우리 조상이 아니야. 우리는 조상이 누구예요? 몰라. 호로 새끼들이야. 부모 없는 새끼들이라니까. 고아야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고아가 돼버렸어. 조상이 없어졌어. 우리의 공통분모인 조상이. 우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단기를 썼어요. 단기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단기력을 썼어요. 근데 박정희가 권력을 잡으면서 서서히 세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만약에 단군이 조상이 아니면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닌 거야. 종교가 민족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의 공통 분모인 한민족의 공통 분모인 단군이 더 이상 우리 조상이 아니라면 이제 이 한반도 땅에는 김일성이 조상인 북쪽 사람들과 거긴 조상이 김일성이 아니야. 완전히 미쳤어. 거기는 더 미쳤어. 남한의 기독교인보다 더 미쳤어. 거기는 조상이 자기 아버지가 어버이 수령님이시잖아. 조상이 김일성이야. 아 씨발 욕 나와 진짜. 그런데 더 욕 나오는 거는 이 지금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조상은 단군이 아니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돼야 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진짜 조상이라면은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돼.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따르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한국 기독교사를 잠깐 되짚어 봤잖아요. 한국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야, 사실은. 한국 교회의 머리는 박정희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면, 한국 교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개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족보로 들어간 한국 교회 교인들이라면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요? 방공이 교회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됐고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던 지금 한국교회. 그럼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는 게 누구 말씀 따라가요? 박정희의 말씀 따라가. 그러니까 머리가 박정희야.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요만한 기득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지키려고 목숨 걸어. 근데 그 기득권 별것도 아니거든. 어떤 새끼한테는 쇠사슬로 발목을 묶어주고 어떤 노예한테는 금으로 묶어줬어. 금으로 묶인 노예는 날마다 자랑해. 금빛 쇠사슬을 닦으면서 야, 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희는 쇠 무거 쇠 금이 더 무겁거든 사실. 너희는 쇠사슬로 했지만 나 봐라, 이 빛나는 쇠사슬을.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차피 신부는 노예고 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빛나는 쇠사슬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교회란 말이야. 빨리 탈출을 해야 돼. 근데 그 빛나는 쇠사슬을 누가 채워줬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준 게 아니라 누가 채워줬냐? 박정희가 채워줬어요. 그래서 방공, 그러니까 교회의 우선 모토는 빨갱이가 없어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일단 빨갱이부터 제거해야 돼. 공산당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야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선이 아니라 빨갱이 공산당부터. 이미 빨갱이 없어진 지 오래예요. 오래. 중국 공산당 남아있고 북한 공산당은 가난해서 힘 못 써. 남한이 북한보다 지금 훨씬 더 힘이 세. 남한의 K-팝이 북한에서는 K-문화, K-드라마가 북한에서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다고. 이미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남한의 문화, 이 K-문화에 박살나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 공산당. 자들은 한국 기독교에 관심 없어. 관심 없다니까. 중국에 가도 교회에 있고 중국에 온갖 종교 겉으로 다 자유 인정해줘. 당신들이 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 선교를 지금 한 30년째 40년째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서 뭐를 했어요? 열심히 예수전 했어요? 박정희전 했어요? 열심히 가서 박정희전 했어. 공산당 나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했어요? 한국 선교도사들만 선별해서 다 아웃시켜버렸어. 이제 못 들어가 이제. 아니 복음 전해리치 무슨 뭐 공산당 나빠를 전하라고 했어 누가. 중국 공산당 나빠. 이거 전하고 있었어. 공산당 나빠. 참 한심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머리는 박정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라 박정희의 족보로 들어갔고, 북한 기독교는 겉으로 지상교회, 북한의 지상교회는 그 족보의 머리 위에 누가 붙었어요? 김일성이 아버지잖아. 야, 너무 놀라워. 박정희나 김일성이나 둘이 해놓은 짓거리 보면. 자, 이 12장 4절 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그러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은 갈대아인의 우루 지방에서 떠날 때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지 새끼로 떠난 거예요?
얻었으니까 재산을 가져가나 보다. 없었지. 어디서 얻었어요? 하란에서 얻은 거잖아. 갈대 우르를 떠날 때는 다 잃고 그냥 맨손으로 떠난 거야. 완전히. 왜 맨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사라이가 사르곤 왕조의 집안인데 사라이가 망한 거야. 사르곤 집안이. 아카드 왕조가 무너질 때 그때의 아카드 왕조의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라 대제사장 가문과 정치 권력의 최상위층의 사라이 집안하고 결혼을 했는데 75년 만에 그 사이에 대격변이 일어나서 사라이는 망하고 도망쳐야 돼. 이걸 성경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 준 거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거기 모토로 떠나. 끝까지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 사라의 가문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상숭배자의 집안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쳤다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놓으려고 하나님 친 거야. 우리는 한 시간 후의 미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전부 다 통치하시는 분이야.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러니까 하란에서 모았어요. 중요한 건 하란에서 모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거지로 쫓겨났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쫓겨나온 거고 야반도주했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엄청난 재산을 끌고 가려면 그 고대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산적도 있고 그랬을 텐데 길목마다 이런 놈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종들 300명을 훈련시켰어. 얼마나 많아? 300명. 자, 300명을 군대 훈련을 시킬 정도면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과 결혼한 사람이라니까. 통치권을 가졌던 통치를 해본 사람이나 300명의 군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읽을 때 관념을 읽어. 관념. 실제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300명을 이끌고 와서 군대. 그러니까 하나의 왕이라면 군대 아니야. 정규군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5강을 물리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히 뛰어난 잘 훈련된 군대였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지금 갈대아 우르 쪽에서 가지고 거기서 배웠던 어떤 대단한 학문과 대단한 통치술과 군사학을 가지고 이동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학문이라는 거는 단순히 인문 철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란에서 돈을 많이 모은 거지. 근데 하란이 어떤 땅에? 하란은 이때 당시 해쪽 속의 땅이었어요. 해쪽 속이 어떤 사람들인데 해쪽 속을 역사적으로 보면 상인들, 대상인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무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니까. 그러면 상인들 위해서 이게 보통 머리냐고. 이게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고. 그것도 이방, 저 갈대아우르에서 왔던 사람이 어떻게 하란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해쪽 속에서는 왜 그렇게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을까? 하란에서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느 땅에다 자리를 잡았어요? 블레셋 땅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모리 땅,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의 땅, 아니면은 여러 지파가 있었잖아요. 10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자리? 해쪽 속 땅에다 자리를 잡았어요. 해쪽 속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란에서 해쪽 속과 지내보니까 해쪽 속의 땅에다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막벨라굴이 어디 있어요? 누구 땅이었어요? 해쪽 속의 땅이었잖아요. 막벨라굴이. 그 막벨라굴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아브라함이. 막벨락을. 성경을 뻘로 읽으니까 다 놓치는 거야. 이렇게 읽으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지금 베델은 저 북쪽이고 아이는 지금 서쪽. 그러니까 동서면은 서쪽이면은 옛날에 아모리 땅 근처예요. 근데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막벨라굴 쪽으로 내려간 거야. 해쪽 속의 땅으로. 점점 옮겨간 거야. 왜 옮겼어요?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자기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해쪽 속은 왜 코드가 맞았냐면 해쪽 속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 장사하는 사람은 개방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이민족에 대해서 개방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특징이잖아. 근데 농촌 지역은 폐쇄적이야.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근데 농사 짓는 지역이나 사냥을 하는 지역, 이렇게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는 폐쇄적이라고. 근데 어디가 개방 지역이야? 상업 지역은 해방 지역. 굉장히 개방 지역이야. 상업 지역. 그럼 이 삼내는 왜 개방 지역일까? 제가 경상도 가서 전국 일주도 하고 뭐 여행 많이 다녔죠. 경상도는 아무데나 밥 먹으러 들어가면요 묻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니신겨? 핵계는 어디 나왔는겨? 내가 좀 친근하게 보이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그러면 꼭 물어봐. 핵계는 어디 나왔는겨? 혹시 이 동네 아는 사람 있는겨? 세 번째로 둘 다 없다 그러면 그 동네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면 좀 달라져. 있다라고 그러면 잘해줘. 근데 없다라고 그러면 뜨네 그냥 의례적으로 해. 그냥 의례적으로. 진심으로 안 해. 열심으로도 안 해. 꼭 뭐 하나 걸쳐야 돼. 근데 삼내에 이사 와서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왔어. 분명히 내 말투가 이쪽 말투가 아니잖아. 특별히 친해져요. 이 지역 사람 아니시죠? 라고 물어봐. 아주 친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어디 출신, 저 고향이 어디신겨? 이런 거 안 물어봐. 학교는 어디 나오는 거 안 물어봐. 절대 그런 거 안 물어봐. 이 동네는. 그냥 사람을 잇는 거다. 여기는 왜 그게 가능할까 봤더니 여기 농촌 전형적인 농사 짓는 지역인데 여기 교통의 요충지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여기가 인구가 5만 명이었어요. 지금 삼내가 5만 명이었어. 지금 삼내가 18,000명, 2만 명이 안 되는데 왜 5만 명이었을까요? 여기에 쌀이 모이는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 삼내역에서 군산으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전국의 노동자가 모여. 이미 여기는 개방된 지역이야. 전국의 노동자들이 경상도 사람, 함경도 사람, 충청도 사람, 평안도 사람들 다 여기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말투 들어보면 알잖아. 북쪽에서 왔시오? 하면은 벌써 기분 나쁘잖아. 이게 그 수많은 조종기간을 거쳤다고. 그러니까 해쪽 속, 이 땅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봐야 장사에 하등이 도움이 안 돼. 괜히 편가르게 해봐야 안 돼. 누구라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고객을 확보해야지. 저기 경상도 새끼네, 저 전라도 새끼네, 이래가지고 지가 기분 나빠서 안 팔아. 이래봐야 지 손해야. 그러니까 해쪽 속은 개방적이야. 이 동네도 수없이 그런 오차, 수치 이런 것들을 다 조종한 다음에 오픈이 된 거야. 근데 경상도 아직도 산악지역이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내 기득권에 들어와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뭐 하나라도 공통분모가 있어야 돼. 이게 호구조사라고. 그래서 경상도 가서 이제는 물어보잖아요. 이 지역 출신이에요? 예. 자세히 물어보면 뭐 그냥 있어요. 뭐 이러면 다시 그러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홀대가요. 밥 한 끼라도 서비스 하나를 더 줄까 안 줘. 근데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오잖아요. 더 잘해줘. 뭐 이렇게 딱 눈치 보고 더 잘해주고 뭐 하나 더 줘. 해쪽 속이 그런 땅이에요. 자,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제 남방으로 옮겨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동북 쪽에 있다가 남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쪽.
그 땅의 기근 남쪽이면 지금의 헤브론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근처 지역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속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온 거야. 이렇게 자리를 잡기가 무지하게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10부족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력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돈도 가지고 들어왔지 군대도 가지고 들어왔지.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계속 견제하고 이 견제하고 싸우는 일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펼쳐졌어요. 우물 팔 때마다 와서 막 이러고 네 딸이야 네 딸이야 뭐 이러고 그러잖아. 네 딸이야. 네 딸이야 증거 대봐 막 이러고. 내가 이 땅을 점령했어. 이게 내 땅이라면 내 땅인 줄 알아. 이랬다고 이삭이한테. 아브라함 시대는 얼마나 더 심했겠냐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거의 뭐 70년 이상이 흘렀는데 여기는 내 땅이라면 내 땅인 줄 알아. 내가 말뚝 박아놨잖아. 말뚝 어디 있어? 저 풀이 내 말뚝이야. 말뚝을 안 보여? 말뚝 따라해봐. 말뚝. 무시무시한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이. 이삭 때도 그랬고 근데 야곱 때는 그게 안 됐어. 왜냐면 에서가 평정해버렸어. 에서가 싸움꾼이잖아. 만약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 가나안에 뿌리를 못 내렸을 거야. 근데 에서는 이 기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굉장히 지대한 일을 한 거야. 에서가 박수 쳐줘야 돼 에서한테. 그러니까 놀라워요. 성경은 쓸모없는 인간 한 개도 없어.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어. 그냥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다라는 게 외모가 아리따다는 게 아니라 사라이야. 사르곤 왕조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 아리따운 인물이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11절 히브리어로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썼냐면은 자 그대가 아리따운 이 아리따운이 야페 아름다운 아리따운 어여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용례를 찾아보자고요. 용례를 찾아보면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라고 번역을 했어. 사무엘상 16장 12절 누구에게 사무엘 앞에 다윗이 왔을 때 그때 말하는 장면이야. 빼어나다. 그러니까 아리따다라고만 번역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예, 요게 야페가 아리따다라고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빼어나다, 뛰어나다. 왜 빼어나고 왜 뛰어날까요? 사라이니까. 사라이. 당신은 굉장히 뛰어난 여인이야. 왜? 그 혈통이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왜 죽이고 살려요? 남편을? 왜 죽일까? 사라이 가문의 장가를 가면은 신분 상승이 되는 거지. 이때 가나안이 더 잘 가나안 땅이 더 잘 살았을까요? 애굽 땅이 더 잘 살았을까요? 애굽 땅이 훨씬 잘 살았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43장을 보라고. 43장에 보면 그 땅이 기근이 심해요. 그래서 그 땅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애굽 땅으로 이제 그걸 얻으러 가요. 식량을 얻으러 가요. 자, 식량을 얻으러 가고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자주 들었던 땅이야.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자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성읍은 어떻다고 그래요? 요새와 같고.
그들의 농산물, 기근은 자주 들었지만 포도송이가 어떻게 해? 그리고 둘이 작대게 메고 가는 거야, 포도 한 송이를. 그 얼마나 풍요롭고 건축물이 있고 그 나라의 문화유산인데 얼마나 튼튼하게 잘 만들었는지. 자, 그런데 무슨 땅이죠? 왜?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 42장을 볼까? 창세기 42장이 나올까? 42장. 그래서 42장이 나오는지 나도 헷갈려 지금. 공부를 한참 뒤에 6장, 7장. 요셉이 여기도 안 나오고 먹을 걸 여기 있다. 47장. 아니다. 42장이에요? 예, 42장. 복식. 예. 그래? 예. 4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내국에서 곡식을 가지고 내려갔으나 이렇게 나와있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되고. 지금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동시에 기근이 들었어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구절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동시에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의 돈과 애굽 땅의 돈을 다 곡식으로 바꾸어요. 47장에 보면 20절. 자, 기근이 더욱 심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애굽 땅의 기근이 황폐하니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은 모두 거두어져요.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얼마나 부가 높았겠어요. 해적속이 있었잖아요. 해적속이 지중해 무역의 대거상들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해적속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어. 거기에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가나안 족속이 있었지. 아모리 족속. 아모리가 자기 체면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굉장히 부가 높은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넘버원은 어디 지역에? 수메르 땅. 이때 당시에. 넘버원은 수메르 땅, 넘버2가 가나안 땅, 애굽 땅은 이제 신도시야.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을 때 신도시, 그 고대 전통의 강력한 도시에 귀빈이 온 거야. 귀빈이.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사건이에요. 자, 돈을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와.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했더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이제 가축과 바꿔 먹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이제 돈도 마르고 가축도 말라.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애굽을 가장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요셉은 어떻게 이런 방법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조상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켰겠어?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배웠던 통치술, 대단한 학문, 모세에게 가르쳐줬던 학문을 배운 거야. 바로 집안에서 모세에게 가르쳐줬던 것을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기가 막히게, 그래서 한 방에 서열 2위 국무총리로 딱 올라선 거죠. 총리로 올라서서 애굽의 2인자로서 아주 아싸하게 통치를 잘해버렸잖아. 뛰어나죠? 그리고 이걸 누가 알아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알아봤어. 근데 보디발은 그걸 몰라본 거야. 아니, 보디발은 이 새끼 똑똑한데 하고 데리고 있었는데 그걸 먼저 알아본 년이 보디발의 아내야. 이 새끼 이거 굉장한 머리인데.
지가 뭐 한두 번 남자한테 꼬리 쳐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놈 저놈 다 해봐야 지식이나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뛰어나. 그러니까 그냥 환장을 미치는 거야.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괜히.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지. 얼굴 잘생겼다고 매력이야? 그렇진 않아. 그거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여자 만났을 때 남자 만났을 때 그런 거지. 진짜는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울 정도면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 보리발은 군인이었잖아. 무식한 놈의 새끼죠. 진짜 똑똑한 요셉을 보자마자 환장하는 거죠. 환장해. 그러니까 그 똑똑한 놈이 함부로 잘못했다간 지가 걸릴 것 같으니까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거죠. 세상에 성경은 근거 없는 내용을 얘기 안 해줘요.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2장.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남방으로 왔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왜 죽여야 돼? 이게 전략 전술의 대가 아니야. 300명의 군대도 끌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아내를 뺏어서 가만히 있겠어요? 먼저 죽여버려야지. 안 그래요? 아니 이거 누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자, 12절까지 하고 이제 40분이니까 나눔하겠습니다.